우리 친구들 벌써 2021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마지막 오늘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 6학년 친구들은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5학년 친구들은 6학년이 되고 또 4학년의 새로운 친구들이 소년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고 또 어른이 되고 또 아저씨, 아줌마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나가지만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긴 것 같았는데 언제 어른이 되나 했는데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런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길지도 않고 굉장히 또 짧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고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공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소유가 많아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꽃병에 이 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 꽃이 시들면 곧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창인 것 같지만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누구나 저런 꽃처럼 마지막 우리 인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우리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 언제까지 잘까요? 이렇게 개인의 종말이 있은 후 잠을 자게 되고 또 그 후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종말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언젠가는 끝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기뻐하는 그런 날이지만 어제가 성탄절이었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거죠.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하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다시 오실 때는 권능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무서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세상을 심판하게 되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들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악을 행한 자들은 이런 심판의 부활, 유황과 불못에 타는 영원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구원의 부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탄절날 많은 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기는 것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많은 물질을 가져오고 또 우리를 인정받게 하려고 세상 것들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주일날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성탄절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했지만 정말 구원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모시고서 정말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를 설명하는 데 앞서서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요, 율법, 이 의로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라는 게 하늘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가르치고 또 마음에 외우고 새겨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모세는 말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렵지 않다. 가까이 있다. 너가 열심히 입술로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고 외우고 또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너가 행하면 너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 않고요,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열심히 소리를 내서 읽고 그게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건 알았어요. 우리 지켜 행하면 의롭게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일까?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얻는 이 하늘로 올라가서 받는 거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또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얻는 것도 아니다. 그 음부나 무저갱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야. 살아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의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여러분, 율법도 우리 입술과 마음에 달려있다고 했죠? 이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요? 저 바다 멀리 가요? 그렇지 않다. 가까이 있다. 정말 가까이 있다. 어디요? 나의 입과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너의 입술로, 너의 말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종이죠. 종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임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적용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선언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요.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넌 안 돼,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순간만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멋을 메모리라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요, 우리 육체가, 우리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 근육이 그것을 운동하던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운동을 좀 하면
어른이 돼서 잊고 있다가도 운동을 하면 그 운동신경이 살아나요. 그 기억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요, 이 낙하산 가방을 맨 후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8,000m 그 상공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뭘까요? 낙하산을 펴야겠죠. 낙하산을 펴기 위해서는 이 옆에 달린 그 핸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야 낙하산이 펴지겠죠. 만약에 핸들이 뽑히지 않는다면 낙하산은 그대로 떨어져서 그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만큼 낙하산을 펴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하산을 타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하는 훈련이 바로 이거래요. 이 피는 잡고서 피는 훈련. 멋을 메모리가 되도록 계속 훈련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기억하도록.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돌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냥 우리 몸이 기억해서 그거를 뽑아내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 머슬 메모리의 이야기는요, 이 최영재라는 이 분이 세바시라는 이 강연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알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 머슬 메모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한쪽이 풀리니까 얘가 발 밑에 떨어지니까 30kg라고 했잖아요. 30kg니까 이게 무게추가 돼요. 그러면서 돌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계속,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떠올랐다 쳤다 떠올랐다를 50번 넘게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도는 속도가 시속 200km가 넘습니다. 자, 눈알이 빠질 것 같아요.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감고 손은 이렇게 돼 있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회전을 돌다 보면 진짜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신을 진짜 잃어버릴 것 같아요.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 이 낙하산에는 어떤 장비가 있냐면 여기에 삐삐삐 하는, 여기서 이제는 낙하산을 펴야 됩니다 하는 경보가 울려요. 순간 삐삐삐삐 거리죠. 그 순간 제 몸이 어떻게 되냐면 낙하산 폈어요. 저절로 제가 이제 펴야지 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펴졌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땅이 보이더라고요. 머슬 메모리가 작동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최영재라는 이 분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서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만났어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죠. 이 핀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 돌아갔던 거예요. 200km 속도로 떨어지면서 몸은 50바퀴를 회전을 했대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곧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를 살렸던 게 바로 이 몸의 기억, 이 근육의 기억, 그동안 훈련했던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뽑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이 메모리,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입술에 새겨진 그 기억이 중요해요. 어떤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새겨진 그 신앙의 기록은 뭐야?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기록이 뭡니까? 오늘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신앙의 메모리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입에 기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 이 로마의 주님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어요. 사람이었고 또 우상들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는 주인이 황제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할 때, 그럴 때 저렇게 화형을 당하고 또 사자밥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입술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어느 한순간에 구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 가운데서 증명하다가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이겨내고 오히려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마 로마 시대에 그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요? 오늘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어요. 그럼 뜨겁게 불을 떼면 갑자기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가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불을 아주 약하게 천천히 틀면요, 물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겠죠. 미지근하고 좋다 이러다가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그래도 모르고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고 결국 나중에 삶은 개구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삶은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잘 다녀요.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근데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이거 하나 부인하고 저거 타협하고 이거 타협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다. 어떻게 될까요? 삶은 개구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겠구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라진 일자리가 3억 500만 개래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물론 호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 1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2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또 백신 패스라는 말이 또 갑자기 생겨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만, 베트남도요, 백신을 1차, 2차 다 맞아야만 그것도 50명 안에서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오늘 말로는 그래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얼마나 말이 아름답습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교회만 차별하는 법이에요. 저 법은요. 이런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물론 로마의 성도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위협을 점점 당하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바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예배당에 안 가고도 집에서 이 가상공간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들보다 더 수술을 잘한대요.
이제 의사들에 대처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법관도, 심판도, 선생님도 이 가상 공간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 가상 공간 안에 있고, 설교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설교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제는 동시에 다가와요. 로마 시대는 그 뜨겁게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는 미지근하게 찾아와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쳐들어와요.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래서 이 메모리가,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흘러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순종하고 훈련받는 길밖에 없어요.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그 멋을 메모리가 몸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몸의 기억을 얻듯이 우리도 이 마음의 기억, 입술의 기억을 얻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함께 반복적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때로는 여름 성경학교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도 그래왔듯이 이제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 성령님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